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낼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뭘 공부하고 있냐 그러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많은 내용들이 거의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연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당시 나라의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해석을 받은 다음에 자세하게 그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 두 장을 보면 직접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8장에서 그 다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 다니엘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다니엘서 9장
그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21절 보세요.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비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니 22절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더 쉽게 하여간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던 이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23절에 보니까 내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간구를 하는데 벌써 그 간구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가서 이 환상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놓고 나서 24절에 주께서 내 백성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시는 어느 도시를 가리켰어요?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크게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 거죠.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궁금했던 게 이제 세계 역사는 역사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 그러면서 70일회를 정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니엘의 70주. 그러면 70주, 그 70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결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다 끝납니다. 지금은 세계 나라들이 다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 왕이 있고 뭐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고 각각 자기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때는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왕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은 그분의 이제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심으로 이 역사를 끝을 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의 지상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근데 그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왕국이 이제 세상을 다스렸을 때인데 그 바벨론 왕국이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릭 왕국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로마라고는 표시 안 했지만 역사적으로 그 네 번째 나라에 대한 특징을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잠깐 돌아올 텐데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8장을 보세요. 7장을 보세요. 7장. 다니엘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9절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꿀 때는 이 네 짐승으로 보여주셨어요. 네 짐승으로. 근데 이제 그 17절에 보면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짐승들로 앞으로 세계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세 번째 짐승보다는 아주 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절에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곳에 발톱은 너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으리라. 2절 또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개가 그것 앞에 넘어졌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니 이 부분에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때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내가 지난번에 이 부분도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는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지만 그 로마가 이제 이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을, 그래서 먼저 10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유럽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로마 시대는 로마가 다 다스렸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9장 오늘 배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로마의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금도요 로마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지금도 뭐 양복 그러면 이태리제, 뭐 구두 그러면 이태리제, 뭐 핸드백 그러지, 그 영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로마가 다시 부활할 내용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바로 이 다른 왕이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때 1년, 두때 2년, 여기에 한때는 1년을 가리키고 두 때는 2년을 가리킨다는 거 설명했죠. 반때, 그게 이제 반해,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넷째 왕국에서 일어날 이 왕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3년 반을 무섭게 다스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먼저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만들고 그 3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25절부터 보면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26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꿔진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멸망합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네 번째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역사적으로 로마였고 그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죠. 자, 그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로마가 옛날 그 로마 지도하고 로마가 다스렸던 지도하고 지금 유럽 연합 지도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 그러냐? 바로 여기에 계시의 말씀 때문에.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다니엘서 9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70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미래의 계획이 70주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70주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주를 사베티컬 이역을 해가지고 7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70주 안에 완성하는데 70주를 7년으로 이렇게 곱하면 몇 년이 됩니까? 아니, 70주. 그렇죠. 70주면 490년이죠. 에이멘. 490년. 490년 안에 이제 다 마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예루살렘을 가만히 있어. 그 앞에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느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70주 안에 다 끝내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모습이 바꿔지느냐, 이렇게 바꿔진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범법을 기치고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범법이 그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대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제 이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죄들을 끝내며 범법도 그치고 죄들을 그치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건 지금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에게 기름을 붓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적인 이름입니다. 곧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또 그리스도라 그 말은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이제 70주 기간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방 나라의 왕을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가라.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라고 이방 나라 왕이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수리가 되고 예루살렘 그 도시가 수리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때가 언제 그러면 아닥사스닥, 하도 그 이름이 괴폐가지고 아닥사스닥, 아닥사스닥, 영어로는 억절세테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닥사스닥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도시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올시다. 여러분 잠깐 느헤미야 2장을 좀 펴보세요. 구약 성경 764페이지입니다. 764장 4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포도즙을 드려 왕에게 드리니라. 지금 느헤미야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8절 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가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자,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우는데, 여러분 자 느헤미야를 보면 얼마나 적들이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수없는 방해가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세우는 것은 52일 만에 세웠지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 하면 49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다니엘서를 와봐요. 다니엘서 9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이 대목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이 언제 발표되냐면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9주를 둘로 나누었지요. 7이레와 62이레가, 그런데 그 7이레가 바로 7이레가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49년 동안 예루살렘이 건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새롭게 건축이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 계실 때까지 이를 총 7이레와 62이레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69주지요. 근데 바로 7이레 7주 동안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고 건축이 됐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도시가 건축된 때로부터 62일에, 그러면 62일에는 몇 년입니까? 434년이에요. 이 434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건축이 끝나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누가 오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토탈이 69년이에요. 그러면 69년은 전부 몇 년입니까? 69년은 몇 년이에요? 483년이에요. 483년인데 그 483년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고 그 기간이 7주가 걸렸습니다. 49년이 걸렸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도시, 성전이고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62주면 몇 년입니까? 434년이죠. 434년이 걸렸는데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계시는 그때까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48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69주가 걸렸어요. 그 69주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칠 때까지 전부 69주가 걸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8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네가 본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 나간 때로부터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 예, 그랬죠.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까지 69주가 걸릴 것이라는데, 그 69주는 483년인데
그 483년을 둘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했죠. 7주와 62주. 그 7주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됐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까지 6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69주. 그게 483년인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6절을 보세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탈 69주 중에서 7주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거,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여기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기간까지 62주가 걸린다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의 70주 가운데서 69주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차라리 항복했더라면 예루살렘 도시가 불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당시에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도시는 불타고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왕은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도시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죠. 쉽게 그 작업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에서는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도시,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는 데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마. 내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70주를 정하셨느니라. 그 70주 중에서 특별히 7일에 7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9주년이 걸릴 것이다. 근데 그것을 69주년을 7주와 62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7주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된 거.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된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질 때까지 62주년이 걸릴 것이다. 62주년이 아니고 62주. 그러면 처음에 7주는 4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완성된 기간이 49년이 걸렸습니다. 그 도시가 완공된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62주가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 7주는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된 기간,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된 시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62주. 그러니까 62주와 7주를 합하면 69주지요. 그러면 그 69주가 년으로 계산하면 한 주를 7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483년이 걸렸는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70주로 정하셨는데 69주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몇 주가 남았어요? 한 주가 남았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하고 맞추십시다. 27절 보세요. 26절. 60일의 후에, 여기에 60일의 후는 예루살렘 도시가 완공된 때로부터 62주,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여기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셨지요. 그래서 그 기간 60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딱 시간을 계산해 볼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60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지리니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여기에 그 도시는 뭔 도시를 가리킨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소는 하나님의 성소지요.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무슨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인류 역사 이래로 인류를, 이 세상 전부를 심판할 때 홍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래놓고 이 7절을 보세요. 그가, 여기에 그는 적그리스도로 가르쳤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에 이래는 몇 주예요? 이래는 몇 년이에요? 여기에서 이래는 7년을 가르치시니까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 그러니까 7년의 한 중간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69주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남은 한 주, 그 한 주 동안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지만, 그 7년 중에서 3년 반 초반에는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물 들고 희생물 들고 다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끝나고 나면 그 이래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봉헌물과 희생물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또 그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동상을 만들었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낼 때까지 그것을 황폐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1260일인가 1260일 그래서 3년 반 합해서 7년을,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선 세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만 남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릴 것, 그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는 이미 69주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69주 중에서 7주는 예루살렘 성을 완공시키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62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62주 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나라 계셔요. 이 땅에 오셔갖고 계속 계신 게 아니고,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3년 만에 하늘나라 가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주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계획을 70주 안에 다 완성시키는데 69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70주에서 69주는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한 주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기간을 살고 있냐 그러면 다니엘의 70주 기간 동안에 69주에서 남은 한 주,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70주 가운데 69주는 이루어졌고 이제 한 주가 남아있는데 이 한 주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의 70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가 이제 지금 2000 정도가 됐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69주는 중단이 없이 계속됐었고, 다만 그 7주와 62주를 이렇게 나누어 설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 건축 기간, 그 기간으로부터 시작해서 62주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주, 그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70주 중에서 69주와 한 주,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빨리 단축시켜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획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 어메이징이에요.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써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몇 천년 전에, 몇 백년에서부터 몇 천년에서 몇 백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왜 이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 말씀 굳건히 붙들고 이 말씀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